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는 없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미지근한 상태는 믿지 않는 상태보다 더 나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자, 믿음과 침례가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침례는 사실상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회중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따르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의식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이 침례는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믿음과 침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고 침례 받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죄는 바로 뭐냐면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다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심판 때 믿지 않는 분들은 바로 믿지 않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끄지 않는 지옥 불모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당하는 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것 분명히 그걸 성경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모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생명책,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분들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모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생명책,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중간 상태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천국에 가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아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회색지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믿음도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의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결코 믿음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 회색의 신앙을 내쳐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야, 여기 보시면은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이게 불분명한 신앙이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인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내 신앙을 보고 나는 너를 내칠 수밖에 없다라고 토해내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가든지 믿지 않음으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교훈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신앙에는 해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자의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믿도록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성욱 그 교수님께서 통역 한번 해주시죠. 그 뒤에 오신 분들.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니,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변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그 믿음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 여러분들을 믿도록 이미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시간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여지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정해 놓고 우리를 믿도록 또 이때 부르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믿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육신의 의지로 정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베드로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가할 수 있는가, 보일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또 해보세요. 시작. 예, 믿음은 뭘 맺는다고요? 열매. 근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겠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에 쓰여 있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사실상은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거짓 추종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서는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임을 경고합니다. 24절에서 29절은 역시 거짓 추종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거짓 추종자들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패세이지를 정리하면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짓 추종자들과 참된 추종자들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설교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선행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까지 해서 거짓 믿음, 즉 거짓 추종자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발견할 것입니다. 거짓 추종자의 두 가지 사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에서는 거짓 믿음, 거짓 추종자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짓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아멘이세요? 순종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거짓이에요. 순종이 없는, 오비디언스가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2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더라. 예,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거짓 추종자는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삶의 고백은 없습니다. 거짓 추종자는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된 진실된 추종자,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추종자들,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짓 추종자들은 과연 누굴까요? 거짓 추종자들은 누굴까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말할까요? 예를 들자면 천부교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천부교를 만든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자 그는 예수님이 99.9% 거의 100%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와 같이 타락한 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으나 나중에는 타락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15절에서 20절 단락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추종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추종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라고 번역합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가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주님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모두 주로 번역을 영어에는 보면 해놨습니다. 로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 추종자들은 두 번씩이나 주여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 말한 것은 열렬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거짓 추종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심판을 하셨을까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짓 추종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입술로는 열렬하게 주로 고백하지만 삶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고백이 없습니다. 삶은 불법을 행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추종자이며 입술로 주여 주여를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추종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는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며 울리는 징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소리가 꽹과리며 울리는 징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추종자들이 열렬한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은 불법을 행하며 고백과 같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입술로 열렬하게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그 고백이 외식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히포크리트가 되든지 이기적인 기도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추종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신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모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나무에 속한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에 속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였던 로마 군병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은혜와 공로의 대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삶의 방식의 대조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이 대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의 고백은 삶으로, 그런데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입술 고백과 삶의 방식의 대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에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완전히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하신 분이 그의 삶 속에서 그 고백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진짜의 참된 고백이요, 그는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 믿음은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입술의 고백만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주 예수님께 심판받아 말라 버려질 무화과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삶의 방식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두 요소입니다. 하나는 고백, 입술의 고백이요, 다른 하나는 삶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죠. 하나만 가지고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신앙,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이 고백을 삶으로 반드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떠나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신 손봉호 교수님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그분이 줬을까요? 윤리의식을 그분이 매겨봤는데 그분이 매기기를 F라고 그랬습니다. F는 낙제죠. 점수로는 50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가 87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그건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그 윤리실천 운동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은 주님 하는 고백은 너무 열렬하지만 삶의 방식에서의 고백이 없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가에 합격할 때 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려보내시고, 그 평가에 불합격할 때 누구든지 주 예수님께서 그를 마지막 날에 지옥에 던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거짓 추종자들이 무엇이냐면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고
행위로는, 삶으로는 고백이 없는 것이 바로 거짓 추종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짓 추종자의 둘째가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는 순종이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또다시 자신들의 공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 여기서 권능은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이런 이적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이 22절이요 23절은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라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네버라는 얘기죠.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종말,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최종적이며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날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날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얻어졌음이니라.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날이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량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량 것을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자,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일들을 충성되이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행할 것이라는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랐습니다. 심판은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도적이 밤중에 창문을 뚫고 들어오듯이 주님께서 종말에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120년 전에 선포했는데 120년 동안 홍수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그 제약된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는 이 노아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노아를 책망하며 노아를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주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 세 사람과 그 자부들 며느리 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 우리가 조롱을 할 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60년이라 이 세상에 70년, 80년 삶은 많이 준비를 하지만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때를 위한 준비를 이 시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짓 추종자들은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추종자들은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짓 추종자들, 이분들은 그들이 뭘 했냐면 22절을 보면 하며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3번 반복합니다. 거짓 추종자들은 자기 자랑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자만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입술의 고백과 탁월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 주님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추종자들은 종교적인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헌신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아까운 아들이었습니까? 독자 외아들 16살 정도 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이 외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명을 원치 않았고 이삭의 생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종에게 장작을 쥐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 너희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하노라. 너희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1년 된 어린 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헌신이 있을 때,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자아를 죽일 때, 자기 물질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추종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행위를 가지고 탄원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서로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옛 생활을 회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만 그들을 주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봉사는 순종이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거짓 추종자.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이 없을 때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이 없을 때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 지혜로운 자의 비유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제 축복과 저주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중간 상태, 즉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래에 집을 지어놓은 것이나 반석에 집을 지어놓은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날 때,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일 때, 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신앙의 기초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냐 아니면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전한 순종, 진정한 의,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는 반역이며 자아중심적이며 영원한 저주, 지옥의 형벌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분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종이 있는 입술의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째는 순종이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가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는 순종이 있는 들음이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고등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